우리 마태복음 9강 시간인데요.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온전히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함께 하신 성령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천국의 실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닮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4년 12월 30일이래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벌써 2014년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올해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이 선물이냐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계속 들어갈수록 시간 개념이 조금 세월 가는 것들이 무뎌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의 삶을 구분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지나간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5장 15, 17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잘 아실 거예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의 뜻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해의 지금 마지막에 있어요.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 또 지나갔구나. 내일 또 새해가 오겠지. 또 지나가겠지.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될 2015년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계기로 또 기회로 삼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마지막 날 이곳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본뜻을 알기 원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갈망을 갖는 그것은 1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큰 믿음 카페에 봤더니 최근에 베스트 자료실에 데이비 윌커스 목사님의 글이 잠깐 올라왔어요. 여러분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세 종류의 반응이라는 글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을 빨리 들어가야 될 텐데 이거 왜 이렇게 나누냐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원해서요. 거기 보니까 세 종류의 말씀을 들을 때 세 종류의 반응을 하는 것이 나온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그냥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 자체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을 듣기 원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만함으로 인해 들을 수 없습니다. 귀로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에는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열매로 맺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결한 말씀을 큰 소리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오랜 동안 지속되어 온 그들 마음에 감추어진 우상을 숨기기 위한 것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 번째 우리의 사람은 겉으로는 진리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 삶의 주인이 자신인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더 쉬운 길을 정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도전하는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세 부류 중에 한 부류에 혹시 들어가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향이 전부는 아니라도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진짜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법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그 말씀이 수술 칼이 돼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수술하는,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처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또 말씀에 관한 책을 읽을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갈망하면서 그렇게 듣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5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축복보다도 이런 심령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15년에 지금보다 2배가 아니라 7배는 더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아주 빠르게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장부터 7장이 아니고요. 1장부터 7장까지요.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의 족보, 탄생, 세례, 시험, 이주 등 많이 나와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선포하고 실제로 이루는 분이세요. 그게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5장부터 7장은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제자들이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삶이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내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것을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준이 나오는데요. 기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수도 없이 들은 것처럼 율법의 외적 조항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정신까지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진짜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기도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통치 안에서 맺는 결과예요. 열매예요. 조건이자 열매예요. 여기까지가 7장까지였습니다. 정리를 빨리 하셨죠?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과 9장은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어떤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5장부터 7장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8장과 9장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큰 맥락을 잡고요. 그래서 8장과 9장에 보면 마태가 누가와 마가복음에 흩어져 나와 있는 10개의 기적, 치유에 대한 기사들을 세 묶음으로 요약했어요. 334, 제 기억으로 그런데 그래서 세 묶음으로 이렇게 요약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각 단락마다 이 기적들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편의상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산상수훈에서 귀로 들을 수 있었던 천국의 실체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체험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침 받았습니다. 이제 그 봤던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진짜구나. 이것은 실체구나. 그것이 진행될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묶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저랑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제목을 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1절에 보니까 산상설교를 시작하실 때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수많은 청중들이,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듣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앞에 절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주님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면 자신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당신은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전염성 있는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염성 있는 문둥병이다. 그러면 나병 환자로 선고를 해요. 그리고 즉시로 집과 도시에서 추방합니다. 그 마을에서 추방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땐 도시가 아니겠죠. 그 진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진, 거기서 쫓겨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어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이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나병을 심판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걸리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에이즈보다 더한 느낌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조금도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 중에서 가장 처절한 병이 문둥병인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송장이라고 불렀어요. 죽은 목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3절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레위기 5장 3절에 의하면 이것은 율법에 반하는 행동이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부정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윗입술을 가리고 나서요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접촉될 수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갑자기 보다가 문둥병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못 오도록 돌을 있으면 돌들을 들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가 가까이 하면 함께 부정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접촉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위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이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접근해 온 거, 사람들이 무리가 많은데 정신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가까이 온 것을 보고 놀랐을 거예요. 순간 벌어진 일이라.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고 더 놀랐을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서 치유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4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메시아적 숨김이라는 그런 별명적인 내용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다른 데 보면 그래도 이 문둥병자가 얘기를 합니다. 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놀라운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관심과 그런 열정을 막 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또 예물을 드리라고. 레위기 14장에 보면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제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면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진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문둥병에 걸린 제일 처절한 사람을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스라엘 진 가운데로 다시 온전히 가족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을 기술한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던 문둥병자에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손을 대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본인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정결한 자인데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문둥병자가 즉시 치유되는 거예요. 실제는 내가 예수님이 부정을 입어야 되는데 부정을 입은 게 아니라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신적 권위예요.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권위보다 더 뛰어난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는 것을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서 가장 암담한 인생의 질병이 치유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진, 즉 임재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하나님 나라 임재 안으로 다시 회복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는 거예요. 가르침 받았을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면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현실적입니다. 능력인 거예요. 회복인 거예요. 이것이 이 기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부분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 가운데 임하시면 이런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겠어요. 2014년 마지막 날인데 사실은 이 중에 어떤 분은, 아니면 우리들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들은 처절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내 방법, 내 수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묶음, 두 번째 치유 기사였어요. 세 기사를 하나로 묶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5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제목을 뭘로 할까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단락단락 제목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관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게 만들고 정리될 수 있게 합니다. 5절에서 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가셨어요. 근데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군지 아시죠? 로마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군대들이 있는데 로마에서 제일 강력한 부대가 있어요. 그 주력 부대가 뭐냐면 싸우는 사람들이 방패를 들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방패를 들고 양날 가진 검을 가지고 돌격 앞으로 가면 막 싸우는 사람들, 적장에서.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편제가 100명 단위였어요. 그래서 그 100명 단위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바로 이 백부장이었어요. 전형적인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종이 거의 죽게 된 중병에 걸렸다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다른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장로들을 보내서 얘기하게 하고 올 때 조금 달라요. 그런데 마태는 이 상황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신다고 하세요. 그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그것을 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와서 그 유명한 지금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그분이, 그 능력 많은 분이 직접 와서 고쳐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빨리 가시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8절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권위를 중심으로 인정해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의 한이 낫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신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로 묘사해요. 8절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주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절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칭찬합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유대인이 있지만 내가 솔직히 진실하게 얘기하는데 이만한 믿음이 없다. 칭찬하세요. 그리고 나서 11절, 12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자세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그 백부장의 모습을 딱 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은 어떤 모습입니까? 종말론적인 잔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종말론적인 잔치를 언급하시면서 그때 이방인을 뜻하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은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은 그럴 수 있지.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파격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을 뜻하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겐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자기 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죽으면 그런 일이 내 앞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발언이었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대해왔던 것처럼 민족적인 자격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든 누구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갈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만으로 지금 즉각적으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질병에 대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께 절대적인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통치할 때, 예수님이 다스릴 때 일어나는 실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거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렇게 여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마태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여기고 사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실제로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를 열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묶음 세 번째 치유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세 번째 기사인데요. 14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세 번째 치유 기사는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치유 대상자가 누구예요? 유대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손을 만지세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겼잖아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랍비가 자기 배우자가 아닌 여인을 손으로 만지는 것은 바리새인 규정을 어기는 거였어요. 또 열병을 앓는 자에게 손을 대는 것도 유대 율법에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법을 뛰어넘어 손을 대십니다.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인데 그분의 진정한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온전케 되어 예수님을 시중듭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가장 암울한 병에 걸렸던 나병 환자가 치유받아요. 격리되어 있던 믿음으로 나왔던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그 하인이 즉시 치유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가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종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병 환자가 있어요. 정결의 한계를 뛰어넘으셨어요. 율법을 마음대로 어긴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결의 한계를,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배격하는 그런 유대인들만의 윤리적인 한계도 뛰어넘어요. 그리고 여성을 배격하는 성의 한계도 뛰어넘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소외된 자들을 치유해서 그를 믿는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마태가 16에서 17절 통해서 첫 번째 세 가지 지금 치유 기사를 얘기했어요. 그 결론을 16, 1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또 병든 자를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즉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다 자유케 합니다. 병든 자를 질병에서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실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의미를 부여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이사야 53장 4절, 사람들을 위해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치유하신 것은, 그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오는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구약 예언의 성취자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가 번역을 잘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까 구약 이사야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치유사역 시간에 이것이 뭐고 저거 쭉 얘기해요. 이게 질병이고 이거는 고통이다, 통증이다, 많이 배웠을 거예요. 마태는 구약 원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따르지 않았어요. 구약 원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뜻이에요. 이것을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치유는 구약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는 표징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죄만 짊어지신 분이 아니고 질병과 연약함도 담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면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적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선포하는 사역인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주님이 임하시면 억압이 풀어지고, 주님이 임하시면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제자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있어요. 세 가지 사건을 다 얘기하고 의미를 두고 나서 제자도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도,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첫 번째 치유기사 묶음의 마무리 부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과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를 연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도 있습니다. 곳곳에 나와요.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왜 묻고 있을까요?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도가 나올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올 때는 제자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해서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기를 원하셨을 때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여. 근데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율법사들한테, 서기관들이 굉장히 존경을 표현한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율법의 전문가였던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권세 있는 말씀이었어요. 치유 사역을 봐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지금 처지가 이렇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학문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어떤 것들, 단순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나를 선생으로 모시고 배우는 것만도 아니다. 어떤 거냐면 나를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처해 있는 삶을 나누는 것으로 불편하고 위험한 삶을 함께 나누며 따라오는 포기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길이다. 그냥 내게 무엇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다. 제자가 어떤 거냐? 지금 나를 봐라. 나를 따라오는 길이 이렇게 험한 길이다. 제자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얻어가는 정도가 아니다. 나와 삶을 같이 하는 것이다. 너 이렇게 살 수 있니?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런 삶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헌신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세요? 여호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누구는? 인자는. 성경에 보니까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사람의 아들이 문맥상으로 보면 어떤 뜻이에요? 나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복음서에만 80일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항상 예수님에 대해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설명해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 사람이나 인간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후기 유대교에서 보면 갈수록 나와 같은 자라로 쓰이는 뜻입니다. 이 뜻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문구가 다니엘서 7장 13절과 관계가 있어요. 한번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 7장 13절과 자주 연결돼요. 거기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인자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인자 같은 이가 고난의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서 왕의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왕의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인정을 받고 왕의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구절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거예요. 그렇지만 1세기 무렵부터 이것이 누구에게 대한 말로 쓰입니까? 주로 메시아에 대한 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는 말인데 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속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반대자들을 심판하실 권세자로 서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2절,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 62절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읽겠습니다. 거기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진짜 그런 뜻인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니엘서 7장 13절과 비슷하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 대제사장들 앞에서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자신이 받을 고난, 정당한 인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암시하는 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라.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고난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을 다 성취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주신 권세자로 내가 설 것이다. 인자는 나는 거기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제자도가 21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요. 같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잠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사를 치르고 오겠다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내야 정상 같잖아요. 우리 문화에서도. 유대인 문화에서는 훨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부모가 죽으면 24시간 이내로 부모를 장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이 이스라엘의 다른 종교적 의무보다도 의무를 능가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모가 죽어요. 그럼 그의 자식이 매일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유대인으로서요. 그리고 율법을 공부하는 거, 성전 봉사를 하는 것, 심지어는 유월절 어린 양 잡는 일 같은 신앙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장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급한 일이라고. 탈무드에 보니까 조금 더 앞서 나가서 부모님이 아니라 죽은 친척이 있는 사람에게 쉐마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쉐마를 읍송하는 일,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하루에 기도하는 거 3번, 18번 축복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도 면제해 줬어요. 그 정도로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예수님 따르지만 잠깐 율법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한 그 일을 먼저 해야지 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대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당연하지, 빨리 가라. 왜 여기 있니? 얼른 가지.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22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근접한 해석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에게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율법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지. 너가 해야 될 가장 긴박한 상황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경전에서는 진짜 중요하다기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느냐?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나를 위해 충성하고 나와 함께 가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우선순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 27절 우리가 많이 아시잖아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가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제자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헌신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왕국이에요,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나를 위해서 왕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나의 왕이신 거예요. 그 사랑의 왕,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자들입니다. 제자도가 계속 나와요. 주기도문도 제자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핵심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고. 내 필요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6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십니까?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넓은 물이 아닙니다. 좁은 물입니다. 주님은 보화 같은 분이고 하나님 나라는 실제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 안에 있는 생명, 모든 것보다 진리, 그것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자가 치러야 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걸 가장 우선시하는 삶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묶음, 첫 번째 기사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기사까지 보면 8장이 끝납니다. 두 번째 묶음 첫 번째 기사가 23절에서 27절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그렇게 적었어요.
지금까지 세 가지 사건의 치유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보여지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그것이 더 세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새로운 측면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 2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오르십니다. 제자 중에는 베드로와 같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 배를 운전할 수 있는 노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4절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해요. 호수라고도 표현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넓은 데가 아니에요. 넓이가 20.8km라고 그래요. 폭이 11.2km라고 그래요. 깊이가 45m 정도라고 합니다. 바다라고 볼 수가 사실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바람이 불 수 있습니까? 이게 해발이라고 그러죠. 해수면으로부터 206m 밑으로 깔아앉아 있어요. 그리고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갑자기 불기 시작하면 광풍까지 될 수가 있는 지형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바람이 불면 이렇게 넓지 않은데도 6m 정도까지 파도가 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지금 24절 보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 여러 번 들어보실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잠깐 흔들리니까 잠깐 깼다가 다시 주무시는 게 아니라 깊이 계속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지금 막 죽게 됐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갖고 계세요.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몰라요. 우리만 봉사하고 우리만 사역하고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고온히 지금 잠에 빠져 계신 거예요. 물론 마음의 평강이 있으셨겠죠. 이때 25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으니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잠잠하게 되거늘.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잠잠하라 명령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꾸짖으십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이 놀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사단의 공격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명령을 듣고 바로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입이 딱 벌어졌을 거예요. 처음 보는 광경인 거예요. 지금까지 극적인 치유들을 경험했어요. 축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장면이 깜짝 놀랐어요.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습니까?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었습니까? 왜 적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어느 부분은 알았지만 어느 부분 몰랐어요. 질병만 치유하는 분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가신 절대적인 권위가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그분이 질병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통치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걸 그때까지 몰랐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바람과 바다도 물결도 이렇게 잔잔하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제가 떱니까? 신앙생활하는 일상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있으면 잘 안 떱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 상황에서 경험했어요. 전에도 여기 이런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한 걸 경험했어요. 그런 일이 오면 다른 사람은 떠는데 이 사람은 안 떨어요. 또 다른 영역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신 거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지식일 수는 있지만 실제 삶에서 내 자녀의 삶에서도 그분이 왕이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재정적인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왕이신 거를 내가 실제로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풍랑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기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믿음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세요. 2015년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전에대로 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된 게 아닙니다. 다 잡은 게 아닙니다.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있고 알아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될 수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알면 알수록 그거 실제 능력인 거예요. 모르면 떠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8장의 두 번째 묶음에서 두 번째 치유기사, 기적기사가 나옵니다. 28절에서 34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28절에서 34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옴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저는 제목을 가다라 지방의 광인을 자유케 하심 이렇게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가다라 지방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남동쪽으로 5마일가량 떨어진 가다라 마을을 지칭할 수도 있고요. 또 갈릴리 해변 동쪽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거라사의 작은 마을을 포함하는 주변 지역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갔을 때 2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대면합니다. 예수님과 대면해요. 여기서 귀신 들린 자라고 사용됐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마과가 사용한 더러운 귀신 들림보다 강한 표현이에요. 적당한 게 아니라 그냥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있어요?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어요. 정말 사나운 거예요.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병행구라고 그러죠. 같은 내용이 있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또 누가복음 8장 26, 36절 보면 광인이 몇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에요. 여긴 두 사람이에요. 백부장 아까 얘기하는 것도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거는 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는 두 사람은 다 한 사람이랬는데 여기는 두 사람이에요. 성경이 거짓말이냐? 읽으면서도 이거 뭐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읽으면서 그때 한 명 같았는데 두 명이었네. 내 기억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한 명 한 명이에요. 족보도 틀렸잖아요. 족보도 생략한 부분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왜 두 명일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마태가 유대인들이 사건의 확신성을 유대인들을 대상이잖아요.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서 써있어도 두 증인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다, 두 증인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인데 두 증인을 강조한다고 두 사람이 있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없는 사람을 꾸며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태는 실제로 그때 두 사람이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가와 누가는 왜 한 사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둘 중에 더 대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마태복음은 짧습니다. 근데 다른 곳은 길어요. 얘기가, 대화가 막 나와 예수님과. 근데 대화가 없어요. 이건 그냥 필요한 내용만 짧게 압축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군대 귀신 들렸던 가장 심각했던 그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들의 상태가 심각해서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무서웠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무덤 사이에서 지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부정한, 불결한 그런 장소에서 있는 거예요. 29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사단이나 귀신이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더 정확히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소리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항의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압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을지 멸망받을지는 압니다. 근데 때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왜 지금 나타나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10개의 도시를 뜻하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곳인데 이방인들이 그 근처에서 돼지를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1절, 32절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이 쫓겨날 경우, 이 사람에게서 쫓겨날 경우 돼지떼로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그들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응하십니다. 그리고 광인들에게서 나올 것을 명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요. 그리고 돼지가 그와 동시에 비탈로 달려서 다른 데 보면 2,000마리라고 했어요. 군대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다수의 귀신이 있는 거예요. 로마 언어로 6,000을 뜻한다고 그래요. 군대는. 수많은 귀신들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어가자 돼지들이 몰살했어요. 33장 34절 보니까 치던 자들이 시내로 들어가서 이의를 구합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뭔가 예수님하고 그 광인들하고 얘기를 끝나더니 갑자기 돼지들이 산비탈해서 바다로 들어가서 죽으니까 그 지방에서 시내로 들어가서 이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와요. 이때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나오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지금 매일매일 그 동네로 지나가려고 했을 때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온몸이 피통성인, 그 중에는 자기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는데 너무 불쌍한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온전해져서 회복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뭐만 생각납니까? 손실만 생각되는 거예요. 영혼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광인을 자유케 하신 권세 있는 왕 대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회복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손해만 생각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떠나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본다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아까 제가 3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상하게 듣는. 우리의 마음이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강력한 귀신들은, 가다라 지방의 광인들은 자신의 권세를 통해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다라 지방의 이 광인들이 회복된 걸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고 계세요. 데릭 프린스라고 들어보셨죠? 마이스 차부다 목사님이 스승이라고 자주 얘기한 그분이 축사에 대한 글을 쓰신 게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것은 구약에 선례가 없던 사역이었다. 모세시대 이후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시하는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 그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먹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연을 통제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록은 없다. 축사사역은 예수님을 위하여 남겨져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도래했음을 알리는 유일무이한 증거였다. 제가 딱 읽는데 한 가지가 딱 떠올랐어요. 구약에도 있긴 있었는데 이분을 반박하려고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요. 한 가지 떠올랐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일어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런 일부의 축사들이 있었지만 귀신 들린 자들이 왔는데 다 자유케 하니라. 또는 거라사 광인 같은 사람을 아무도 못하는 사람들을 가서 말씀만으로 자유케 하는 것. 이런 축사 사역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할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과 회복과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질병 가운데서도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자연세계에 대해서도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비물리적인 세계 모든 영역에서 권위를 가지신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위대한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통치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 가운데 그분이 진짜 왕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폭풍이 잠잠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과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보배인 걸 아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진짜 알고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질문으로 스스로 던져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실제로 인식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권세의 통치는 우리 삶 전 영역에 걸쳐서 역사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지? 나는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 권세자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폭풍을 보고 무서워 떨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삶에서 떨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 권세를 보고 믿음으로 엎드렸던 그 백부장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치유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2014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일부터 2015년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201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2014년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은혜로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2015년이 다가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누구신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내가 거하는 거예요. 재정, 자녀, 직장, 사업, 가정, 미래, 교회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의지하면서 2015년 동안 정말 주님의 통치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 삶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8장을 저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풍랑을 보고 떠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몰라서 누구신지 제대로 몰라서 적은 믿음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권위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문둥병같이 다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광풍이 불지라도 주님의 통치가 있으면 그곳에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온전한 자유함과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왕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모든 정 영역에 주님으로 의지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분들에게 주님 임재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람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넘을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권능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공격들, 그것들이 모두 다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금동에 주신 건물에 입당하는 그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015년을 의지할 때,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곳에 주님의 통치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그래서 2015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진리에 대한 사모함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진리에 대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 안에서 명확히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